드디어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7교회는 하나의 메시지의 시리즈죠.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메시지에 중복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 말씀하시는 이에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내용과 연계가 된 내용들이 각 교회의 특징을 잡아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특징과 맞게끔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데, 가장 첫 번째 교회, 제가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 성도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7교회를 다시 흐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죠. 복음의 진리, 즉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 가장 먼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스무나 교회에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라고 하는 부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하는 존재라는 얘기죠. 결국은 성도는 누구나가 다 부활의 능력을, 힘을 입고 있고, 부활의 약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초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버가모 교회에는 바로 말씀이 키워드이죠. 말씀.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또 그 말씀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성도라면,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는 말씀이 사실 소용이 없죠. 말씀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에게는 바로 이 말씀의 능력,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바로 그렇게 해서 세 번째가 바로 버가모 교회. 그리고 이어지는 도아디라 교회에는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성도들에게 섭리,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이루어지고 또 전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대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하는가. 결국 이제 성령의 견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처음 키워드를 살펴보면 처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령입니다. 이렇게 이제 5교회가 이어지고, 자, 이렇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복음의 진리, 그리고 부활의 능력, 말씀, 하나님의 뜻, 성령의 견인.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나올 거는 다 나왔죠. 우리가 보통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와 연관되는 키워드는 거의가 다 이 5교회의 열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5개의 키워드 다음에 과연 나와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 바로 복음, 영생, 부활,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성령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성도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성도라고 하면 무엇인가? 성도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결국은 성도의 표지, 성도의 표징, 아니면 성도의 징표,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어떻게 보면 좀 아이덴티티에 관한 내용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한 큰 흐름을 좀 염두에 두고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하시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이 3장 7절에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이의 키워드가 몇 가지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키워드가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보면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거룩하고, 두 번째 진실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자,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뒤에 나오는 다윗을 이렇게 수식하는 것처럼 한글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두 개,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두 개가 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할 때 가지신 이가 이제 되겠죠. 다윗의 열쇠는 목적어가 될 테니까 가지신 이,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열면 뭐 닫을 사람이었고 하는 것들도 전부가 뒤에 나오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 그러니까 동사의 명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형용사, 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형용사가, 물론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이 분사, 동사가 명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이 문장에 보게 되면 이 형용사나 분사가 전부가 다 독립되는 어떤 구처럼 동일한 정관사와 형용사, 정관사와 분사 이런 식으로 전부 동일하게 네 개가 동일한 구조로 연결이 쭉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장에 보면 형용사가 수식할 만한 명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용사의 용법 중에 뭐가 있냐면,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도 있지만 수식할 명사가 없을 때는 형용사 자체가 명사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서브스턴티벌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바로 명사형 이제 형용사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다 독립된 하나의 명사의 지금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 문장에서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편지를 쓰시느니, 편지하라고 해서 이걸 말씀하시느니, 이러시되 할 때 이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네 가지로 열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일을 첫 번째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시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진실하시다고 하는 거,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 네 번째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열고 닫는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이제 5교회 쭉 나온 데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 나오지 않았죠, 지금까지. 여기에서 이제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형용사형 명사 표현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으로부터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전체의 흐름의 한 부분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성도에 연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속성이 곧 누구의 속성이 되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가 뭐라 그랬죠?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앞에는 계속 복음, 부활,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성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그럼 성도라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서 성도의 정체성에 바로 직결되는 첫 번째 속성을 끄집어 와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로 사용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거룩하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풀어 설명한 무엇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지금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결국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도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맞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우리가 헬라어에 있는 에클레시아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가 우리가 모여있는 건물이라든지 성도들의 공동체가 우리가 보통 교회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한문으로 교회, 모일 회자잖아요. 모여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모여있는 사람들의 의미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스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무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내가 끄집어내어서 따로 놓는 것을 에클레시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예요. 결국 세상 무리 가운데서 끄집어내어서 구별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거룩한 존재라는, 이게 교회의 원래 의미예요. 헬라가 가지고 있는 교회로 번역된 단어의 의미입니다. 무리가 이미 존재하는데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따로 분리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첫 번째 키워드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하사다. 진실하사라고 하면 보통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faithful한 것이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지금 성도가 된 것이 아니죠.
누구나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의 모습은 각종 다양한 모습으로 있었지만 뭐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교육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어느 민족이든지 그것에 구애받지 않아요. 모든 것이 전혀 상관없이 오직 무엇에 의해서만 가능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가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무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뭐 성적에 따라서 된 것도 아니고 바로 그러한 의미가 진실하사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진실을 또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죠. 결국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거룩하고 진실하사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고 진리를 쫓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고 진실하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자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다윗의 열쇠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열쇠가 좀 생뚱맞게 갑자기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죠.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열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앞으로 넘기셔서 1장 18절에 있습니다. 1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쭉 열거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말씀하시니 거기에 열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1장 18절에 있죠. 무슨 열쇠입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지금 7교회에 말씀하신 이의 상당 부분 내용들이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용한 얘기죠. 거기서 몇 가지씩 뽑아내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각 교회에 말씀하신 이로 지금 열거를 쭉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다른 열쇠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되어 있고 1장에는, 근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바꾸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어쨌든 한 권의 지금 서신이잖아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계시록을 1장은 오늘 쓰고요, 그 다음에 2장은 그 다음에 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쓴 거잖아요. 바로 쓰고서 그냥 한 번에 다 전한 내용인데 왜 조금 전에 바로 불과 몇 분, 1분 앞에 2분 앞에 썼던 거기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표현을 하면서 바로 몇 줄 안 가서 뒤에 와서는 다윗의 열쇠라고 바꾸었습니다. 단어를. 다른 것들은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1장에 사용한 대로 그대로 다른 교회에 말씀하신 예 그대로 별 변화가 없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왜 유독이 열쇠에 관해서만 사망과 음부의 열쇠에서 다윗의 열쇠로 바뀌었을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란 얘기죠. 결국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열쇠가 다윗의 열쇠이자 또 무슨 열쇠입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불편하게 두 종류의 열쇠 두 개를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보관하기, 관리하기 불편하게 굳이 두 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또 많은 분들은 이 열쇠를 또 다르게 뭐 이렇게 해석을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곧 다윗의 열쇠인 것이에요. 다윗의 열쇠하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입니다. 결국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건 어디입니까? 결국은 불못이죠. 종국에서는, 종말론적 의미에서는. 그리고 다윗의 열쇠는 어디를 말합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과 불못에 들어가는 것의 키가 누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예수님이 되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로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다윗의 열쇠로 표현한 것입니다. 굳이 또 이렇게 다윗의 열쇠로 표현한 것은 여기서 빌라델비아에서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다윗의 열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이사야서 20.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아멘. 지금 3장 7절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이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인용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 구약의 내용,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많은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아마 상당히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요한이 잘 알고 있겠죠.
요한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집의 열쇠,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서 22장에 있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를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다윗의 열쇠를 표현하고 있는 이사야서 22장 22절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깨에 두르고 있는데 그 자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이 권한이 무엇인가 하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바로 그런 자가 메시아이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데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자가 바로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를 내가 다윗의 집안으로 너희가 출신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사야 당시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실현이 되었고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메시지를 주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집의 열쇠, 그래서 다윗의 집이라는 많은 표현을 빼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는 바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우리가 그런 표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이자 다윗의 열쇠라고 이야기했죠. 종말론적 관점에서의 열쇠의 의미,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적 시점에서 적용했을 때의 관점이죠.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대상과 불못에 던져질 대상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이것을 결정하십니까? 바로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너는 불못에, 너는 천국으로. 바로 그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그리고 현재 우리 시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점에서의 이 다윗의 열쇠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불못.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죠. 바로 이 기준이 천당과 지옥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신다고 하는 바로 이건 현재적 관점에서의 다윗의 열쇠의 의미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무엇이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칭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3장 8절입니다. 제가 3장 8절을 읽을 때 키워드가 되는 것들을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되는 구절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열린 문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스타디에 공부해 보신 것처럼 열린 문에 대한 해석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열린 문 교회도 있죠. 열린문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열린문 교회 이름이 바로 여기 계시록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분들 설명하시는 걸 봐도 바로 이 열린문에 대한,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열린문을 이 선교의 문을 활짝 연 열심으로 선교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 당연히 포함되는 얘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너무 특히나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한 구절에 있는 그 단어만 유심히 보고 자꾸 거기에서 뭔가를 연상해 나가게 되면 엉뚱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린 문과 3장 8절에 있는 내용을 열린 문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열린 문과 연관된 키워드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이미 나옵니다. 7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열쇠죠. 이 열쇠가 뭐 하는 데 쓰는 것이에요? 문을 여는 데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와 바로 이 열린 문과는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와 열린 문을 줄을 쳐서 연결을 해 놓으세요. 열쇠와 연관해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다윗의 열쇠가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으로 갈 것이냐, 사망과 음부로 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열쇠에 해당한다고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열쇠의 용도는 무엇인가 하면 사망과 음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집으로 갈 것이냐. 이것의 문제예요. 바로 그것과 연관된 것이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윗의 집과 음부, 불못과 우리와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열린 문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또 앞에 표현해 보면 이 말씀하신 이 특징이 보면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열고 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키를 가지고 바로 이 열린 문의 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을 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열어준 문은 사망과 음부로 가는 문이겠습니까? 다윗의 집으로 가는 문이겠습니까? 다윗의 집으로 가는 문이죠. 당연히. 또 혹시 나는 사망과 음부에 열려 있나? 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성도는 없겠죠. 누구나 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집의 문이구나. 다윗의 집, 사망과 음부의 문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열려있다. 이 열린 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집의 문이 우리에게 이미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키가 지금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 표현을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이미 왜? 문이 열려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앞으로 가질 필요가 있는 자들입니까?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까? 소유한 자들이에요. 바로 그 의미가 문이 열려 있다라고 지금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성도에게는 다윗의 집의 문이 이미 열려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려 있다라는 표현을 썼고 열쇠와 연계해서 문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바로 그 방도가 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 이 세 가지를 다 표현해서 가장 좋은 상징이 무엇일까 해보니까 문이거든요. 문이 가장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다른 의미를 너무 우리가 복잡하게 막 이렇게 추상적으로 유추해서 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우리가 8절에 본 것처럼 내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아무도 못 닫는 자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확정되었다. 영생을 소유한 자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뒤이어 나오는 구절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 뒤이어 나오는 구절 때문에 켈빈주의와 그리고 또 감리교 존 웨슬리가 갈라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 해석의 차이 때문에, 물론 다른 성경의 구절 때문에 차이 때문에 갈라지기도 했지만 바로 이 해석입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마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죠? 이것이 바로 장로교적 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글 성경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해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이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되는 아는 것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는 것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아는 것의 대상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다라는 완전한 문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동사의 목적의 완전한 문장이 되면은 그 앞에 항상 영어에는 무엇이 오냐면 that라고 하는 접속사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절을, 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절을 표현할 때 that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게 됩니다. 이 접속사가 지금 헬라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를 지금 한글 번역에서는 방금 안다고 하는 것의 목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물론 이 that처럼 명사 형태로 명사형 뒤에 나오는 내용의 컨텐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르게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앞에 나오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형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that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so that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that가 아니고 so that 뭐 이런 것처럼 무엇 했기 때문에 앞에 천국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티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열린 문이라고 할 때 바로 열려 있다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접속사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을 바꿔서 해볼게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해석이. 그러니까 이 호띠라고 하는 접속사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장로교적 해석, 하나는
존 웨슬리적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이 땅에서의 성화의 삶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원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장로교는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가다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것이 발현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점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장로교는 이미 구원을 한번 받으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적 해석에서는 받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적 관점에서 보면 해석을 방금 제가 두 번째 한 것처럼 해석이 되겠죠. 더 그렇게 하고 싶겠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잘했기 때문에,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문을 내가 너희 앞에 열어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적으로 해석이, 저는 이 호티라고 하는 헬라어의 문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두 번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내용 자체를. 그러나 존 웨슬리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비록 앞에 나오는 열려있다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장로교적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저처럼 이 호띠라고 하는 단어를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데이비드 오네라는 분인데, WBC라고 하는 월드 비블리컬 커멘트는 굉장히 유명한 주석서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탑3, 탑5 안에 드는 주석서인데, 자, 여기 데이비드 오네라는 분이 저처럼 이것을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릅니다. 뒤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분이 앞에 나오는 열린 문이라고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인데, 이유를 뭐라고 듣냐면 성도들이 뒤에 나오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 스스로가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앞에 나오는 그 문을 스스로 열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기발한 해석이죠. 자, 이분은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한지 그 마음이, 심정이 이해갑니다. 아마 이분은 장로교적 관점에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행동이, 성도의 삶이 구원의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아마 확고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갈등이 생기죠. 헬라어적 문법으로 분명히 부사적 용법이 강하고 그게 중요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기본적인 신학 이론과 잘 안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억지로 보이는 힘든 이런 해석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죠. 성도들의 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을 열어두셨다는 개념은 좀 안 맞죠. 문에 기름칠 안 해뒀나요? 왜 문을 먼저, 적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미케니컬한 의미이죠.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수단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열어두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낫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 지금 뭔가를 했다고 하는데 자꾸 성도들이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뭔가 한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작은 능력으로 뭔가를 했어요. 근데 이 했던 내용이 이 접속사 앞에 나온 동사를 수식해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지금 막 이렇게 갖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부사적인 용법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성도들이 여러분 나누신 것처럼 당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가 나온 말씀하신 이의 정체성 첫 번째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말씀대로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얼마든지. 그런데 마치 이것이 성도들이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았을 때 그 결과로 천국 문이 열려 있나?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존 웨슬리적인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 문을 열어두었다고 하는 것은 장로교적으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순간에 천국 문은 어떻게 됩니까? 열려 있는 것이에요. 열려 있는데 그 열려 있는 문이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아,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 이미 열려있던 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계속 열려있는 것이에요. 이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이 뭐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계속 그냥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문이 닫힐 경우도 있다는 것이 바로 존 웨슬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만약 지난번 예를 든 것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갑자기 어느 날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됐어요. 그건 충분히 닫힙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것이에요. 한번 교회에 나와서 집사 직분도 받고 장로 직분을 받았지만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다, 아니면 절에 가서 중이 되었다, 스님이 되었다, 그러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죠? 그거는 누구나 다 동의할 거예요. 켈빈주의자든 존 웨슬리,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문이 닫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소하게 그냥 살다가 신호 위반 좀 했다, 누구한테 거짓말 했다, 누구한테 사기 좀 쳤다, 좀 이렇다고 해서 열린 문이 닫힌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좀 그런 것들 너무 이렇게 흑백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라면 누구나 천국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아,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미 너희에게 천국문이 열려 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다시 리마인드합니다. 너희가 정말 천국문이 열려있는 것을 소유한 자로서 너희 삶을 보니까 참 합당하게 잘 살아왔구나. 그 살아왔던 내용이 바로 이어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삶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작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응답하고 이제 살펴보고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과 35절, 36절까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저자가 동일하신 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과 계시록 3장 8절이 같지 않아요? 34절 말씀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문이 열려 있다.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같은 얘기죠. 그리고 뒤에 이어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행위를 아는데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알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열심히 내 말을 지켰어.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 무엇이에요?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인 자들한테, 목마른 자들에게 마시게 했고, 그리고 나그네를 영접했어요.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었어요. 병든 자를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구나.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동일한 분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여기서 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 그 밤에 6월절 밤에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전부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럼 그 계명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무엇인가? 내 말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선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요약하면 바로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요점 정리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의 모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며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지키며, 계시록 3장 8절에 내 말을 지키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참 잘 지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요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구나.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지금 성도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능력이 작은 자들이에요. 내 먹을 것도 잘 없어요. 경제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나도 궁핍합니다. 나도 가난한 자들입니다. 나도 능력이고 내 먹기에도 바쁜데 무엇이에요? 굶주린 자를 보니까 나도 배고프고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표현한, 사랑이 발현되는 모습을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헐벗을 때의 옷을, 내가 입을 옷도 변변찮아요. 지금 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입고 있던 옷도 벗어서 주는 것이에요. 여분으로 남는 옷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옷을 입혔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어요. 나도 어려운데 병든 자를 돌보고, 내가 궁핍한데도 옥에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밖에 없는데 핍박을 받아요.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경제 활동도 못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지금 이 사회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는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에 억울하게 갇힌 자들을 돌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있는 상태를 원망하고 거기에 막 좌절하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한데도, 누구보다도 억울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옥에 갇힌 자들도, 그 사람도 사실 별로 억울한 건 아니죠. 잘못해서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물론 잘못하지 않고서 옥에 갇힌 자들도 있겠죠. 그런 자들을 돌보았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더 형편이 나쁜데, 내가 더 어려운데, 내가 가진 것이 거의 없는데, 적은 능력밖에 없는데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한 것입니까? 사랑을 베푼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풀어서 설명한 것을 계시록에서는 요약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야기했지, 너희들한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신 건 아니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마태가 듣고 지키려고 한 것이죠. 자, 내가 예전에도 너희들하고 있을 때 이렇게 했잖냐, 이야기를. 그 했던 얘기를 계시록에서 다시 지금 요약해서 한 줄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자들의 삶이요, 말씀에 충실하게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고 진실한 성도의 삶이에요. 말씀하신 이에 나왔던 첫 번째 두 가지 키워드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그러니까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에 앞에 나와 있는 거룩, 진실을 갖다 거기다 표시를 화살표를 해놓으세요.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표시했어요. 성도의 표징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오르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힘없이 기억하며. 아멘. 인내의 소망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 자,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바로 작은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한 것을 조금 철학적으로, 조금 theoretic하게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죠? 조금 어렵죠, 표현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표현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 사랑을 지키며. 이것을 바울 사도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지표입니다. 성도의 표징,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고 진실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작은 능력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의 그 근원, 출발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굶주린 자들을, 헐벗은 자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이 발현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이제 권면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키워드를 한번 표시해 보세요. 권면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속히 오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우리가 다루었죠. 지금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줄 모른다. 종말론적 심판과 현재 이 시점에서도 언제든지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해서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가진 것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고 할 때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가진 것은 바로 지금 작은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 자, 지금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 행위들이죠. 그래서 작은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역사,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것을 네가 굳게 잡아라 이런 얘기죠. 굳게 잡아라.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굳게 잡는 것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굳게 잡아야 면류관을 뺏기지 않습니다. 굳게 잡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반대로 면류관을 뺏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 설교에서 면류관을 잡고 이제 천국에 가면 금면류관, 또 조금 덜 열심히 한 사람은 은면류관, 동면류관, 뭐 또 이렇게 뭐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 자꾸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받는다고 성도들을 호도하는 경우는 제가 그냥 호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면류관 없습니다. 그 금면류관을 만들려면 그 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다 하나씩 씌워주려는데 그 금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모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류관의 개념은 아닙니다. 자꾸 이제 우리가 면류관을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장차 받게 될 상급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상징적인 의미, 구원이라고 하는 영광,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분명히 비유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에 대해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면류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세요.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 면류관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면류관이 무엇이라고요? 지금 바울사도가 면류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면류관이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면류관. 우리 자신이 이미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뭐 천국 갔을 때 받아 쓰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면류관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면류관인가?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자, 여기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바울 성도가 또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결국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의 면류관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은 성도들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거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우리의 면류관이죠. 여러분에게는 지금 몇 개의 면류관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이 면류관이 우리가 지금 나중에 천국 가서 받게 될 그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과연 몇 개의 면류관을 내가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예요.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성도가 면류관이라고 했죠. 성도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면류관이죠.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이 면류관이 뺏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계속 성도로 존재하는 한은 이 면류관이 계속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죠. 누군가의 면류관이죠. 제가 분명히. 그렇다면 내가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정체성을 계속 잘 유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그 면류관을 뺏기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계속 잘 지켜 행해서 성도다운 삶을 계속 살아가라. 그래서 누가 봐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구나. 누가 봐도 말씀의 진리를 쫓는 자들이구나. 너희들은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참 진짜 성도구나. 그래서 정말 누군가의 면류관이구나 너희가 다. 바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받은 자들로서 구원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자격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7교회 중에 가장 약속의 말씀이 지금 길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몇 가지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보라, 사탄의 해가 곧 자신 되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설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은혜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비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가 나옵니까? 4가지가 나오죠.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절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마지막에 결국 새 이름을 너희들에게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겠죠. 자, 첫 번째부터 살펴봅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절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많이들 해석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알아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왜 절한다고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에 이 이야기가 이미 나옵니다. 제가 오늘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너희에게 와서 절하리라. 그때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너희에게 와서 절한다라고 하는 특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구약시대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났어. 이제는 그것이 바뀌었어. 너희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절을 받는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상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와서 절하는 것보다 누구예요? 그 약속을 먼저 소유했던 유대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절하게 함으로써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가 아니야. 너희가 절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너희는 절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세상 나라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절하겠다. 만국이 너희에 가서 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교회 성도들에게 부여되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 복잡하기 때문에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대환란의 환란 기간을 면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전에 휴거한다라고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제 다수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여기서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시험의 기간을 겪지 않게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7교회 강해를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험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 세 번째 나오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도래했을 때, 천국이 임할 때에, 영생의 삶을 갈 때 거기에 모두가 다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있는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하는 것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결코 곧 하늘에 그 이름을 새겨주시는데 그의 위에 그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의 위에, 그의는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이겠죠. 그의 위에 기록해 주는데 무엇을 기록해 줍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을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성도들 위에 기록해 주는, 그의 위에 기록해 주는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성도들에게 기록해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를 알려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거기 적어 놓으세요. 에스겔서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마예요. 에스겔서에서 지금 새 성전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지금 이 도형을 모형도를 그리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자, 여기에 이제 이 여호와 삼마는 히브리어입니다. 삼마 자체가 히브리이고 여호와도 히브리어입니다. 야훼 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 삼마. 이 동사가 없습니다. 명사와 명사가 이렇게 명사와 부사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동사가 없을 때 히브리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야훼 is there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는 야훼 is there. 그러니까 여호와가 is there,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 삼마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즉 여호와가 어디에 계십니까? 새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즉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은 누가복음 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새 이름에다가 누가복음 3장 22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my beloved son,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의 새 이름이 무엇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이름을 누구 위에? 성도들 위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삼마 플러스 하나님의 아들. 결국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새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지 못했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도가 됨으로써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존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이 이름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 성이 새로 내려올 때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냐 하면 이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영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존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언제 우리가 가지게 되냐 하면 우리가 언제 가지게 됩니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합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이름을 갖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영존하는 자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다 믿고 있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존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존하지 못하는 존재들의 삶과 하나님과 영존하는 사람들의 그런 존재들의 삶이 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죠. 당연히 달라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것을. 그 다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하시니 거룩한 것, 진실한 것. 거룩한 존재요 말씀을 진실을 쫓아가는 이 존재, 이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거룩과 진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제목을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너희 구원을 workout 해라. workout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계속 실천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workout your salvation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날마다 바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존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